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4개월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을 마치고 출애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 하늘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당시 횡행하던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혼합 종교 등의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 편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요. 또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건 그가 뭐 특별히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뭐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요, 그가 전한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시 교회엔 유대주의 이단이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유대주의 이단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복음을 지키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임을 강조하게 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노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후에 곧 이어서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거릇이다. 너는 나의 거릇이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이제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웠음을 이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도됨을 강조한 것이지, 사도의 이 직분이 특별히 중요해서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직분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건강한 생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간혹 이렇게 사도, 지금도 여전히 사도가 있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인가 이런 걸 펼치는, 그건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지금 있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인데요. 이런 직분을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이 직분이 중요하고, 이게 복음을 위해 이 직분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과 상관없이 직분만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 여집사를 이렇게 좀 잘 아는 여집사라서 제가 자매라고 불렀어요. 자매라고 불렀더니 갑자기 이분이 발끈하더라고요. 왜 집사인데 왜 자매라고 부르냐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마치 대단한 특권이냥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대단한 특권이냥 생각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목사, 장로, 집사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걸 마치 자기를 무시했다고 여기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좋아하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서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투 문화, 이게 완장 문화잖아요. 이건 이제 인격이 성숙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건 내면이 약한 거예요. 자신의 이 신분과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감투와 이런 직분들, 밖으로 드러나는, 과시하기 위한 이런 감투와 이 직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면이 약한 거예요. 정체와 이 신분이 대한 그런 사고,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사고가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 불러줘야 대우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요, 복음을 위해 직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에선 직분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형제 바울.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삐집니까? 바울이 그거 봐서 상처받습니까? 아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내면이 건강하고 이게 인격이 성숙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 우리는 진짜 우리 내면이 건강한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선생님이라 불러주지 않으면 삐지고 아저씨라 부르면 상처받고 무시하는 거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마치 무시받는 거 같고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골로새는요, 어디 있냐면 에베소, 지금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의 그 서쪽에 해안 도시,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즈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로마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17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리쿠스 강이 있는데요. 그 리쿠스 강, 그 상류에 그 계곡에 있는 도시가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골로새보다 좀 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라오디게하고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이제 그게 리쿠스 강 상류 쪽에 있는데, 근데 AD 60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들이 다 많이 파괴가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골로새가 아주 상당히 이제 크게 파괴를 당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득세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골로새 편지를 썼을까요? 그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그곳에 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7절에 나오죠.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 와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그곳에 와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됐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게 이게 골로새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그냥 문자 그대로 풀었으면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인데요. 좀 더 와닿는 표현을 하면 구별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들, 이게 성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자들. 이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그 밑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혈통을 초월한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창조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혈통을 초월한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서로 형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세상과 구별된 자,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이 성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 성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항복하지 말고,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뻐할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이게 너희가 진짜 기뻐할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걸 나타내는 호칭이 뭐라고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성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이게?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호칭,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 이 귀한 걸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귀한 이 신분을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성도됨을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얻었는데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다 주셨으니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진 건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가진 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몇 사람만 가져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보다 소수만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자기 중심의 죄성인 겁니다. 자기 중심의 죄성. 다시 말해서 자기만 특별하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성.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뭘 가장 귀하게 여겨요?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것,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걸 귀하게. 아니, 금과 다이아몬드가 우리를 먹여줍니까? 우리 살려줍니까? 그런데 이걸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죠. 온 세상이다. 근데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과 공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귀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진짜 우리에게 귀한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자기 중심의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물이고 이게 공기인데.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누가 이걸 알아봅니까? 이게 공동체 중심의 사람인 거죠. 공동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를 높이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 직분,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귀함을 아는데, 자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받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귀한 선물, 이 성도됨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직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신분을,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고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당시에 인사를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인사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 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언어 유희로, 워드플레이죠. 언어 유희로 이 비슷한 단어인 은혜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고, 거기에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의 인사인 평강,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의 인사예요, 당시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평화와 평안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구원의 완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서로에게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믿는 자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된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의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한결같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빌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게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 백성된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빌어주는, 그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사신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전 인격을 맡기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이 부활의 능력,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인격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정말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지금도 하늘과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자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 특히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하면서, 누리도록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야?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있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뭘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 몸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을 베풀고 박애를 널리 사랑하라 이런 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이런 거 믿음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대체 이거하고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세상의 사랑은요, 아무리 고상해도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자기 유익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랑인 거예요.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다 결국은 자기 유익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이게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믿음 안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고, 믿음 안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다시 말해서 내 호불호를 따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싫어. 이게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는 희생 못해요. 이게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 안 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내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호불호를 따라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유익을 따지며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워주시고 이걸 누리게 해주셔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걸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잠시 맺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에바브라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성령 안에 있는 너희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사랑. 이게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시고 그걸 잘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러잖아요. 가장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영광, 얼마나 큰 축복, 이걸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부터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사랑, 이게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단번에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조금씩 이 사랑을 내놓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한 가지만,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 하나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사랑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게 있어서 감사한다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이 믿음과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앞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망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부활인 거죠. 몸의 부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 거.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놓여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소망. 이게 이게 몸의 부활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삶. 이걸 확신하면서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이 왜 이게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는 힘이 되는 걸까요? 그건 이게 곧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소망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견디는 힘, 버티는 힘, 이게 소망이.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에서 나오는 게 인내인 거예요. 소망에서 나오는. 버티게 해주는 힘,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힘,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강한 자가 돼야죠.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잘 들어야. 왜? 이 복음에서만 소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5절 후반절 말씀인 거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란. 여기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왜 썼다고 이걸? 이단들이 횡행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거짓된 말과 대조해서 오직 복음만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은 것, 이게 소망,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이 말은 곧 너희가 복음을 잘 들어야만 잘 깨닫고 잘 붙들 수 있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어야만.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조금 좀 표현이 좀 어색한데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6절 말씀은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영원한 사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쳐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몸의 부활,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이 안식의 삶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는 이 소망의 이 열매, 이걸 잘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때, 그때부터 맺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 들어야 돼.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 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은 죄인들을 보면요, 죄인들을 보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든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용납을 못해요. 아무리 내가 칭찬하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죄가 있으면 깃발만 누르고 해야 돼. 왜? 그래야 나는 그 죄와 거리가 먼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죄가 발각되면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허물이 드러나고 하면 가차없이 짚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도 허물이 드러나면 다 돌변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짓밟고 하는, 이게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죄를 용납 못해요. 그래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복음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잘 깨닫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이 세 가지라는 거 아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최고의 성품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성품이 잘 무장되어, 내면이 이 성품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닫고서 정말 우리에게 이 열매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열매가 잘 맺히고 잘 자라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예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영원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주님 정말 이걸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부터 자라는 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를 아버지 잘 맺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잘 이겨내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여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